동대문 중랑 공동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선용으로 키우는 영적 근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민하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영성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명의 도구를 수단으로 잘 이용하여 영성을 기르는 근육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오용과 남용, 과도한 의존, 과도한 몰입은 아동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까지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디지털 교회에서 좋은 컨텐츠와 미디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정보와 전송하는 매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와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매체에서 미디어 선용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좋은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란 무엇이고 정보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보란 정보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는 예배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즉 워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자나 음성, 그림, 영상 등의 그 누군가로부터 또는 어디론가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고 뇌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사람인 우리가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듣는 사람이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좋은 정보로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미디어의 선용은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잘 전달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정보를 잘 구별하는 것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먼저 정보를 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달받은 정보를 나 기준으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보는 나 중심의 다분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여기 제 안경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 안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주관적인 것이죠. 정보에 대비해서 쓰는 말이 자료, 데이터란 말입니다. 자료는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 마구 수집된 단순한 사실이나 결과값, 즉 가공되지 않는 상태의 것을 말합니다. 정보란 자료와 달리 여러 자료를 구별해서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형태로 가공하고 처리해서 얻은 결과물을 말합니다. 정보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생물에게 적용됩니다. 생물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상황을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식별하고 평가해서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식물은 햇빛이나 바람, 온도, 양분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고 그것을 가지고서 씨앗을 트이고 성장도 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씨앗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동물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정보로 바꿔서 움직이기도 하고 먹을 것이면 잡아먹고 적이면 피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이나 동물보다도 정보라는 것이 복합화하고 고도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언어나 문자와 같은 고도의 정보와 그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언어로 듣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전달되는 모든 것들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구별해서 나에게 유용하게 가공 처리된 것이 정보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신문이나 방송이나 주변의 소문으로 전달되는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구별하고 확증하고 받아들여야지만 그것이 정보가 됩니다. 여기에서 미디어 선용의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정보는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정보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디어의 선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전달된 데이터가 정보가 되게끔 소화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문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우는 양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게 표현된 유일한 객관적 정보입니다.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디어를 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달받은 데이터나 소문을 잘 구별하여 정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근육의 영양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저의 주관적인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미디어 멀미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호응하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으로 미디어 멀미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면 멀미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40, 50년 전에 시골 분들 중에는 멀미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3D 영화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화면을 보면 지금도 멀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감각기관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집이 아닌 카페에서 시험 공부하는 대학생들 보면 부모님들은 저렇게 공부하면 집중되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새롭게 변하는 시대의 자녀 교육을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은 사실 이미 적응했습니다. 부모가 아직 적응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성경 앱 깔고 예배 시간에 성경책 펴라 하면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성경책으로 봐야지 은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 미디어 멀미 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멀미를 극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숟가락으로 먹든 포크로 먹든 음식이 다 육의 양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롭게 전달되는 여러 형태의 정보를 받아 나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려면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어 일런이라는
컴퓨터 도입 초기 속담이 있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실행해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본 도구인 미디어에 적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꾸 사용해 보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미디어 멀미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새로운 앱 사용 방법이나 소나무 전지 방법 같은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습득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LED 조명 수리 방법이라는 것이 추천돼서 첫 페이지에 딱 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검색한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제 차가 스마트폰으로 거실 LED 등 수리해보려고 검색했다고 합니다. 저와 제 처가 부부라는 것과 제가 더 잘 수리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구글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챔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코챔버란 방송이나 녹음에서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방이나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에코챔버에서 소리를 막 내면 그 소리가 다시 메아리가 돼서 저한테 다시 들리고 또 소리가 나가고 들리고 이렇게 해서 메아리가 계속 나오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나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면서 점차 편향된 생각으로 굳어지는 현상을 에코챔버 효과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소나무 전지를 자꾸 보면 계속 소나무 전지 관련된 거, 분재 관련된 것이 영상으로 추천되고 유튜브가 나를 마치 소나무 전지 매니아로 만들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추천 서비스는 참 편리합니다. 그러나 나를 극단적으로 편식하게 만드는 것도 추천 서비스입니다. 유튜브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소나무 전지야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마는 가짜뉴스나 틀린 소문에 정보 편식이 심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편식으로 확증 편향으로 굳어지면 나의 영적 근육이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문에는 틀린 것이나 의도가 있는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아 그래 맞아 하면서 확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편식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SNS나 유튜브 서비스의 사용자 맞춤 추천 서비스로 에코챔버에 갇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처럼 편식이 심해진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컨텐츠를 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퍼나르면 나와 다른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 배타적이게 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의 심리 현상으로 영적 근육이 아주 매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정보 편식으로는 영적 근육을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거나 검증되지 않는 편견과 가짜뉴스가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 문자적인 한 조각을 딱 들고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확대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바리새파 사두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배타적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영적 청각 근육이 스스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의 선용 방법은 그래서 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정보 섭취가 영적 근육을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방법 셋째입니다. 함께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응은 조로자를 썼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함께 좋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반응이고 호응입니다. 온라인에서 감동받아 많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이것을 사랑으로 꼭 눌러주는 것이 좋은 반응입니다. 좋은 댓글인 선풀 달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인 인포데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 홍수 속에 내가 감동을 받은 정보도 남에게 그냥 추천하거나 퍼나를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보 과다란 말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 과다가 영적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정보는 매우 주관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퍼나르기는 다른 사람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데 역효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남도 좋아할 것 같아 억지로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고 해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분들 중에는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복음과 세상 정보는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공유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컨텐츠를 전달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형편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문화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나의 습관적인 퍼나르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남에게 전달할 때는 기도와 사랑의 보자기에다가 여러 번 싸서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컨텐츠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나의 소감이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에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유일한 객관적인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 미디어를 잘 이용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 멀미를 극복하는 것, 편식하지 않는 것, 함께 호응하는 것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정보와 복음은 구별돼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보는 받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극히 주관적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유일한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음껏 전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배와 믿음 생활에서 전달하는 여러 도구들이 새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전달하는 도구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달자의 입장에서 미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전달하는 매체를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